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돋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닫고 결단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을 깊이 살펴보고 새해에는 참으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새해가 되지요. 사실 우리 어릴 때는 새해가 되면 설빔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워낙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뭐 새 옷에 대한 그런 바람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설빔뿐만이 아니라 연말이 되면 각 가정마다 큰 행사가 있었지요. 다름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목욕탕으로 달려갑니다. 그야말로 묵은 때를 벗기고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당시에 정말 대다수의 가정이 그 목욕탕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그런 모습들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요즘엔 뭐 집집마다 뭐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을 갖고 난 다음엔 큰 옷을 다 벗죠. 설빔을 입기 위해서는 분명히 입고 있던 찌든 옷은 다 벗어버립니다.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아마 젊은이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광경들이 그 당시는 펼쳐졌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때가 더 행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것이 부족했지만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병든 자, 옛사람이 그냥 살아왔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면 분명히 잘못된 가치관, 불신앙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1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병든 자, 옛사람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뜻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랐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같이가 뭐죠? 그 앞절에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목에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간주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있죠. 그 마약 사범으로 이렇게 정말 고소가 되어가지고 아무튼 그게 연루가 되어서 계속 3번씩이나 이렇게 좀 카메라 앞에서는 그런 일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저는 자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안타깝고, 우리 한국교회가 자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끊임없이 드는 겁니다. 자살은 곧 영원한 형벌을 자초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도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유명한 탤런트나 배우들이, 가수가 자살을 하면 그 장례 집전을 하는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살했겠냐고. 하나님은 그 심정도 아실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유가족들을 위로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인본주의 목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더라도 똑같은 그런 자살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바른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누구의 죄와 물이 더 큰가요?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주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서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자살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를 했잖아요.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다가 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자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너무 비통함을 느낍니다. 정말로 제대로만 선포하면, 제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그 불명예, 씻을 수 있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부터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공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만들고 오해를 하게 만들고, 며칠 전에도 만났던 한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의문은, 그 의심은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원수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그대로 맡길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분명히 믿음을 지켜나가면 주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나그네 인생길 고해와 같다 그러잖아요. 성난 파도들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가, 이방인들처럼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지 않는가. 가족사를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막내 아우가 둘째 아우한테 큰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내 동생한테 그랬어요. 그거 너 욕심 때문에 그렇다. 네가 그 괜히 개인 택시를 팔아서 거기에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서 네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더니, 형님 너무너무 정말 그 당시에 운전하는 게 염증이 생기고 실증이 나서 그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참 안타까워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위경을 만났을 때 그 위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되뇌어야 돼요. 그리할 때 그 말씀이 정말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꼭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아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목적지가 어디고 방향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현실에만 이끌려서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하여 올인하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들. 사실 한국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근데 그 삶의 방향과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결정을 하고 정말 확정을 짓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후회함이 없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이제 새로 대표장로 취임하게 되는 장정영 목사님 취임식과 함께 송년회가 이제 서울에서 있었거든요. 거기에 참석했다가 저는 사실 다른 교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오직 순복음에서 27년 목회를 하다가 지금 현재 교단에 함께 그 영풍이라는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던 목사님이 자꾸만 권장을 해서 우리 교단을 오게 되었는데, 일전에도 말했듯이 동아신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참 정통신학을 가리키는 그런 장로교단에서 인정받는 신학교라는 얘기만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단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다른 교단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그 목사님이 식사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그 교단에 대해서 쫙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장종현 목사님 그날 처음 배웠습니다만은 참 대단한 분이시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의 목회 방향이, 목회 이념이 성경대로더라고요. 그가 말씀한, 제일 처음에 주장한 것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했더라고요. 처음 듣는 이론이니까 아마 경계하는 목사님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로 이렇게 안내하기 위한 그러한 도움의 역할이지 학문으로서는 필요 없다는 거죠. 생명 주지 못하는 학문이라면 그게 무슨 신학이겠느냐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장로교단이 얼마나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까? 근데 한 교단 한 교단 중소교단들과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통합하는 그 과정들까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래, 우리의 필요한 것은 바로 저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똑같은 깨달음을 갖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쳐져야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것 아니면 제각기 믿는 하나님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 뭐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다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제각기 달라요. 성경은 오직 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으로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되뇌어야 되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이 펼쳐지기만 한다면 분명히 통합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총명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아닌가 돌아보자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을 닮은 구석이 전혀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외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 발걸음이 향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설빔을 입기 위해서 입던 헌옷 다 벗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알기 전에 나의 어떤 인생관, 가치관 이런 거 다 벗어 던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향기는 풍겨져 나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열방교회잖아요. 근데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그런지 아니면 불교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열방교회로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을 해봤습니다만 열방으로 한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더라고요. 바꿔 표현하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회가 정말 열방을 품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14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열방이라는 이름으로 저 효성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모든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해외 선교사 나가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늘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내가 먼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 정말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라면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돌아봤어요.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가. 해외에서는 몽골 선교 같은 것이 굉장히 뜻깊게 남아있고요. 우리나라 60년대 말 70년대 초처럼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이 막 교회로 응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순수하게 그 율동을 따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요. 그때 함께 가셨던 장로님이 이렇게 색소폰 연주를 하면서 장문소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1월 4일 신년 할례 때 색소폰 특송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흔쾌히 동의를 하셨고 승낙을 하셨고 1월 4일 함께 이제 부평 작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만나게 되겠습니다만은 참 그 아름다운 헌신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자비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냥 모든 사업 내려놓고 한 주간 동안 그 색소폰 하나 들고 가서 함께 기도하며 모든 예배를 이렇게 도우면서 색소폰 하나로 그 마을 일대를 전부 다 이렇게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걸어가면서도 예배 시간마다 뭐 통성기도 할 때도 그렇게 나팔로 색소폰으로 이렇게 연주하면서 그 영적인 은혜의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해 주신 장로님이신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어떤 모양으로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택시 전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매달 적지 않은 헌금을 하시는 대구 경산에 계신 그 집사님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참 돌아보면 감사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고물상을 하면서 직원으로서도 이렇게 택시 전도에 힘을 실어주는 귀한 권사님이 계시고, 제 방송을 처음 듣는 그 순간부터 지금 벌써 8년째 후원하는 천안에 계신 권사님도 계시고요. 참 귀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또 헌금하는 귀한 집사님들도 계시고, 아무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공급해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밤 지나면 새해입니다. 해 아래 새 것 없지만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삶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지 아니하는 한 결코 새사람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새해부터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1월 4일 날 부평 작정교회에서 우리 합동동신총회 신년 할례 예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교단으로 세워질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앞에서 내년도 카렌다를 이웃들에게 한 번씩 나눠줄 생각입니다. 그 카렌다를 받아가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참 진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봉헌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과 또한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일에 아름답게 요긴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내년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마다 때마다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새 사람을 입으리라 다짐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